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물로 드릴 준비입니다. 어제 말씀과 정확히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낮아지고 달아질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삶을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발털이개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삶이라고 챔버스 목사님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계획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삶을 살기 위해 신발털이개가 될 수 있는가?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찌꺼기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신발털이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실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순교입니다. 꼭 선교지에 나가서 칼에 총에 목숨을 잃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 신발털이개가 되는 그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땅히 걸어가야 될 사명이요 감당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교라고요. 그러면 오늘 질문을 어제와 오늘 사실은 이번 주 지난주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이처럼 순교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하는 물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사실은 날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내가 전혀 원치 않는, 사실은 보다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나로서는 전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나에게 스스로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게 계속되는 말씀인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다면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외부로부터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는 어떤 고난과 핍박, 그런 것일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이 내면에서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싸움입니까? 내 주장, 내 고집, 내가 원하는 어떤 길로 돌아가지 않는 그 상황, 그래서 분노, 그래서 내 감정, 마음이 상하는 것, 그래서 폭발되는 그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서 순교할 수 있느냐,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증인된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은, 나를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삶이 없다면 그냥 마냥 복을 쫓고 있고
마냥 성공을 쫓고 있고 마냥 형통하는 삶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라면 나는 이 복음에 증인된 것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증인된 삶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월요일 새벽 말씀에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직후에 우리의 주된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그런 간증은 다 사라지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정확히 똑같죠?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는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증거하는 초보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증인이 됩니다. 이후 우리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영광이든 비난이든 칭찬이든 예수님께 친히 발생하는 일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 고집, 내 주장, 내 분노, 내 감정, 내 계획들을 꺾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진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증인된 자의 삶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전제로 나를 부을지라도 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추상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믿음하면 믿음에서 끝나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람의 신실한 삶으로 이어진다고요. 은혜하면 여기서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자기의 감격, 그 감정에 잠깐 반짝이는 어떤 울음이 터지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여기 이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말씀에 감격을 받은 것을 저 문을 열고 나가는 또 다른 삶의 일상의 삶이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기서는 은혜 있다고 방방 뛰는데 나가는 순간 시험에 들고 모든 문제들 가운데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혀 증인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무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오면 시험에 들어서 날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전혀 은혜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입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고난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 다가오는 엄청난 고난들 속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뜻과 내 계획을, 내 주장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누구의 뜻과 누구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입니까?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창세전에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대로 이끄시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찌 틀린 말이겠습니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성령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 주장을 하겠냐고요. 날마다 내가 모르는 그 성령 하나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날마다 나를 죽여가며 나를 복종시켜가며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그 성령님을 알아가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증인된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어찌 이걸 모르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시험이 시험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는, 내가 당장 지금은 감정이 폭발하고 분노가 폭발하고 그래서 그것을 막 쏟아놓는 삶을 살지라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날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도전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폭발했을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간 돌이키며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서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이 말씀이 언제 나오는 말씀입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쳐서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라고 표현되지 않고 세상에 속한 디베랴 바닷가, 로마식 표현이에요. 그 바닷가에서 다시 업으로 돌아간 그를 찾아와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남이라는 말은 타인이라는 말, 다른 사람이라는 말도 되어지지만 그 사람에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내 뜻이 아닌 다른 과정 속에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리라. 그 일을 이루게 되리라.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정확히 계획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고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만나신 사도 바울을 바꾸신, 청년 사울을 사도 바울로 바꾸신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신다고요. 여기서 고난이라 함은 그러니까 어떤 핍박과 이렇게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도 말씀하는 것이지만 여기서의 진정한 고난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로부터 또는 병적인 것으로부터 그런 고난들은 힘들지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고난은 무엇인가? 이 안에서부터 싸우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내가 주체하지 못해서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 이 안에서의 영적 치열한 싸움이 사실은 나를 더 심각하게 영적 침체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째서 분노를 참지 못하는가, 시험에 드는 것을 이기지 못하는가, 어째서 현재의 상황 속에서 갇혀 나의 상황과 형편, 그 감정에 매몰되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졌을 때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알지만 이것을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너지는 제자리 뛰기의 삶을 계속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전제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반대처럼 느껴져요. 의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싸워서 이 상황들을,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뒷부분을 읽어보면 명확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챔버스 목사님 분명히 설명해요. 내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 싸움에서 나를 이기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승리로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 싸움에서, 내 안에서 싸우는 이 치열한, 매일처럼 벌어지는 이 영적 싸움을 나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안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나를 그리로 반드시 이끌 것을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이미 확정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내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그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만나거든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요.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으로 쓰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야, 공부해야지. 공부해서 너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야지. 이런 얘기를 한다 했을 때, 또는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연약하게 살지 말고 무계획으로 살지 말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힘을 내서 살아야지라고 자녀에게 말한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과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부모와 같은 뉘앙스와 같은 무게로 자녀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삶을 산다면 그 말하는 무게가 전혀 다르겠지요. 근데 내가 입으로만 그런 얘기를 하는 부모라면 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복음의 증인된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런 증인된 삶을 살고 이 삶의 과정이 무엇인가를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고 매일의 싸움을 힘겹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간다면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저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된 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그 과정과 그 동일한 성숙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위를 지나게 하십니다. 아무도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 일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 영적 싸움의 일에는, 신앙의 성숙과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처복종시키는 일에는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누가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게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완전한 돕는 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인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이때 외적으로는 삶의 모습이 이전과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의지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의지로 내적 위기를 겪어냅니다. 그러면 외부적으로 어떤 위기가 닥칠지라도 희생을 감수하여 나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 의지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기 연민에 빠질 것입니다. 의지가 내 의지, 내 노력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설명하죠. 의지를 누구에게 내어드려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그렇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참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첫걸음이라고요. 이게 의지라는 표현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제단은 불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단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위에 태우고 거룩하게 하고 구별합니다. 곧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소멸시킵니다. 이 일은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단지 제물을 제단 뿔에 묶는 것입니다. 정확하지요? 정확하지요? 내가 아니라고요. 예수님께 나의 의지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현실에서 그것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데 주님이 하시는 어떤 일을 보는지 아십니까? 상황이 바뀌어져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내가 좋아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도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를 보겠습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고 그 진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보지 않아요. 누구를 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나의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제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이 바라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매일처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순종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며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성숙시키며 나를 말할 수 없는, 나로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